자,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3주째, 2주 쉬고 또 3주째 딱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매 설교할 때마다 어떤 새로운 내용들을 이렇게 전가할 수 있을까? 이 설교자들은 늘 언제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마치 주부들이 오늘은 어떤 것을 먹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까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오늘은 참 너무나 좋은 말씀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참 놀랍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왔다. 즉 아볼로의 여정과 바울의 여정이 지금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났고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들어왔고 그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어떤 제자들이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도 있음을 듣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바로 이전 장에서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볼로는 말씀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웅변가였고 좋은 설교자였단 말이죠. 근데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점이 있었는데 아볼로는 뭘만 알았다고 했어요? 요한의 세례만을 알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아직도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요한의 세례만을 받은 바로 그런 복음의 핵심을 아직 간파하지 못한 바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였고 또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전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제 19장에 와서 너희가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에 보면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만을 아는 겁니다. 아직도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단 말이죠. 복음의 핵심을 아직도 깨치지 못한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이 어떤 제자라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기를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볼로와 똑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니까 아볼로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복음의 핵심을 간파하지 못한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됐죠. 4절에 보면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은 지금 이 초점을 누구에게 고칩니까? 이 제자들은 요한에게로 향해 있었단 말이죠. 내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온전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상태였는데 이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요한을 향해 있었던 이들의 믿음을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예수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에게 향하게, 예수라 하거늘. 요한이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 초점을 뒀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예수야. 예수에게로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고 기독교에서도 많은 복음의 핵심, 복음의 가르침들이 많아요. 너무나 알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또 그 읽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 쭉 읽어가는 읽고 나면 뭘 쭉 읽긴 읽었는데 우리가 많이 읽은 것 같은데 과연 내가
뭐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죠. 근데 그 많은 지식들 속에서, 그 많은 우리가 읽어온 내용들 중에서 그 핵심 중에 핵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들, 이 세상의 많은 지식들, 우리가 많은 정보들,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핵심을 줘야 될 것들, 바로 예수란 말이죠. 이 바울 사도가 이 제자들에게 그 핵심을 짚어주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초점을 맞춰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들은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 안에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 얘기하잖아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린 다 이 안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 똑똑해져요. 그래서 뭐 얘기 나오면 서치해봐야 돼. 우리 제 아내도 뭐 제가 얘기하듯 서로 이게 뭐 옥신각신 말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럼 서치해봐야 돼. 하면서 먼저 핸드폰 꺼내서 서치. 옛날에 핸드폰 나오기 전에는 제가 얘기하면 맞아 이렇게 하더니 요즘은 서치해봐야 돼. 하면서 사람들이 다 똘똘해지는 거예요.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 지식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쭉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정보가 많이 넘쳐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정보의 질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가 있는데 많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것이 질적으로 옳은 소스인가? 그리고 그 소스를 잘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양한 정보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최종 판단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식을 예전에는 막 외우고 암기하고 하는 것에 모든 지식에 초점을 두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저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머리 좋아요? 많이 암기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옛날에는 머리 좋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막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판사들이 이 판결 내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 판사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 자기 기존의 지식, 자기 학벌에 따라서 자기 판단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AI 판사가 나와야 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무슨 AI야, 인간이 판단하는 거지 AI가 어떻게 근데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왜? 판결이 너무너무 각각 다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판결한 거, 저 사람 똑같은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로 빠져나오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 형 살고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그냥 나오고 돈 없는 사람은 빵 하나 훔쳤는데 가서 깜빵 살아야 되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제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AI가 판단을 내리는 게 가장 좋다. 왜? 너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럼 누가 해야 돼? 무파인 사람이 있어야 돼. 무파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누구? AI. AI는 감정이 없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지식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잖아요. 이제는 AI 판사가 나와야 되겠다.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의 소스의 질을 잘 우리는 선별해서 그거를 잘 우리가 정리해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능력이 이제는 필요한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썼던 방법은 이전에 많은 요한의 세례도 알고 율법도 알고 다 알아요. 그거 아니야. 뭐라는 거예요? 예수야, 예수. 예수한테 초점을 맞춰야 돼.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핵심을 아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빨리 변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잡고 있어야 되지만요. 너무나 빨리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가니까 나는 성경만 붙어 있어야 돼. 예전에도 그랬어요. 이게 지금 있는 거 아니라. 예전에 우리 기독교가 이제 종교개혁하고 나서 어떤 계몽주의의 사상이 18세기, 19세기에 몰아닥치지 않습니까?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자 이거예요. 과학적인 판단을 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뭔가 인본주의적 사상이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신본주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교회, 교회 권위를 가지고 있고 오직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본주의가 들어오니까
아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한 것이 사람이야.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인본주의적 사상. 예수님이 가장 핵심을 둔 것은 사랑이야.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가장 신본주의자이면서 가장 인본주의자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런 인본주의적 사상과 계명주의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모든 진리가 그 안에서 다 꽉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교회 신부님이나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그게 법이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것만 따르면 나는 마음이 행복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사조가 계몽주의적 생각과 인본주의적 사상이 들어오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 다음에 진화론적 사상이 들어오니까 오 이거 뭐야? 이 성경이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르네?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 성향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아니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 무호설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어. 우리는 이걸 완벽하게 문자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무호설을 주장해요. 삼위일체 주장하면서 이게 바로 근본주의죠. 그 근본주의 신앙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한국 개신교에 가장 근초가 되어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근본주의적 신앙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무호설, 삼위일체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게 한국교회를 가장 단련시켰고 힘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 새로운 문명이 다시금 오는 거예요. 지식 문명의 세대가 지금 다시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 그러면 뭐가 최고입니까? 미국 달러가 가장 돈이 최고 아니에요? 근데요 지금 계속 뉴스 듣잖아요. 비트코인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까지 8배가 상승해. 1년 만에 8배가. 작년에 한 1,000불이었던 1,000불인가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나 5만 불이에요. 비트코인 코인 하나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달러에 대한 불신으로 대체 자산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미국이 패권이 무너지고 미국 달러가 무너지고 대신 비트코인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이 나타나가지고 이 도대체 그럼 나는 뭐 하는 말이야? 돈의 밸류는 과연 뭐란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뭐야? 다시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뭘 하라고?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줘야 되는데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잡고 있어야 돼. 무슨 개소리 하고 있는 거야?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새로운 세대들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 지금 오래전 지금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지금 이 새롭게 막 변화하는 세계 속에 네가 그럼 어떻게 적용을 시켜? 목사는 너 김 목사도 얘기할 수 있어? 몰라 나 그냥 성경 붙들고 있어. 아니 무슨 소리야?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뭘 해야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이 다양한 정보 속에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이 거대한 이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급격한 문화의 격동기 속에서 늘 언제나 기독교인들이 취했던 방향은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한쪽은 그냥 나가버려요, 세상으로. 그 중간에서 이 중간을 다 잡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못한 게 교회의 문제였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목사가 하는 얘기가 무슨 2000년 전 그 이상 쓰여진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듯이 듣기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지금 어쩌라고? 적용이 안 돼요. 나보고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야? 적용이 안 돼. 거기서 핵심을 짚어야 되는데 핵심을 못 짚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알아? 저도 핵심 못 짚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하되 3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3달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열심을 다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어떠냐면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3달 동안 바울은 목이 터져라 외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반응이 뭐였어요? 마음이 굳었다. 마음이 굳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마음이 굳으면 순종차고 듣질 못합니다. 내 마음이 굳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가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절대적 진리야.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믿고 있는 건 절대적 진리야.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그게 마음이 굳은 거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보면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마음이 굳은 사람들 너희들은 잘못됐어. 바울이 얘기를 들어야지.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면서 참자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굳은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될 수 있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마음이 굳으면 뭐라는 거예요? 순종치 않고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마음에 굳은 상태로 지금 세상을 보고 있고 성경을 보고 있고 문화의 흐름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깨뜨려진다는 거, 이게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움츠려듭니다.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 나는 이것만을 고수할 거야. 이게 그냥 진리야. 바울이 3달 동안 이 사람들한테 계속 아니라니까 맞아, 이게 진리야. 싸웠어요, 서로.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 3달 동안 바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말을 듣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뭐 했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마음이 굳었지만 말하고 서로 토론하고 하면서 아니야, 우리 눈을 열어야 돼. 아니야, 마음을 열어야 돼. 네가 유연성을 가져야 돼. 새로운 것을 봐야 돼. 바로 예수님을 알아야 돼. 마음이 굳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떠나서 말을 듣는 사람들을 딱 세워가지고 그들 앞에 두란노서를 날마다 강론하여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2해 동안을 함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바울 사도의 이 모습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딱 해서 야, 예수 믿어. 안 믿어. 탁! 안 떠났단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3개월 동안 그들을 계속 가르칩니다.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전달해요. 그러고 나서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으면 마음이 다쳐서 더 이상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말 듣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나눔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나눔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목사가 와 가서 이렇게 해 그러면 다 그게 진리 아멘 하고 그럼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말하지 마 얘기하잖아요. 왜? 논쟁이 생기니까. 그럼 논쟁이 사람 상처가 생기면 쫙 그냥 흩어져 버리니까 그걸 안 하려고 그냥 목사가 앞에서 내가 한 말이 진리야 그냥 다 따라. 그리고 너희들은 셧더 마우스해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군대 효율성은 군대 아니에요? 군대에서는 위에 있는 계급이 깡패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밑에 사람 쫙 들어야 돼요. 얼마나 일사천리로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 교회가 그런 식으로 딱 얼마나 효율적으로 착착착착 움직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입을 열게 만들면요, 별소리가 다 나와. 여기서 이 얘기 저 소리 저 얘기하고 하면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면서 이걸 싫어해요. 왜? 우리는 오래전부터 군대에서 우리가 그걸 딱 명령 체계하에 또 유교적 전통하에 위사람이 딱 얘기하면 일사천리로 착 하는 거에 우리는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얘기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박정희 시대가 좋았어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럽니다. 얼마나 경제발전 얼마나 좋아 쭉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나 하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전두환 때로 돌아가야 돼. 깡패들 다 잡아가지고 그게 뭐 삼천교육 때 딱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그때 조용했어. 전두환 시대를 떠올라요. 아니 무슨 이런. 필요한 게 우리가 나눔의 이유는 뭐냐면요, 마음의 나눔을 하는 이유는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오픈인데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고의 유연성이 없으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생각만 얘기하는데 내 생각이 왕인데 나눌 필요가 뭐 있어요? 이 나눔의 과정을 바울 사도는 3달 동안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떠나버린 거죠. 비록 효율성은 떨어지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나눔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 교회의 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교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마음이 상하고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됐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통과해야지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이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다. 능력이 있게 됐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라 하더라. 빙자했다. 바울이 저렇게 예수님 이름만 하면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빙자해서 말을 합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한번 말로 짝퉁 흉내를 냈다는 거죠. 바울 사도의 흉내를 냈대. 짝퉁 흉내. 자,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나는 예수도 알아 바울도 알아. 악귀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너는 누구야? 뭐야? 너의 진리는 뭐야? 너는 누구야? 너 짝퉁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 악귀가 지금 너 짝퉁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는 장면입니까? 16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도망했다. 이제 짝퉁 흉내내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가짜라고, 짝퉁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짝퉁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나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나 짝퉁 아니야? 생각을 해보죠. 나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럼 그건 뭐요? 지금 나 짝퉁 아니야? 이 얘기밖에 더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바울이 하는 걸 이 짝퉁 흉내를 내다가 얘네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왜? 짝퉁이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이 얘기는 나의 신앙에 능력이 안 나타날 때는 나의 신앙에 뭔가의 문제가 있다고 나를 진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내 기도하면 기도 들어주시는, 그것도 능력이죠. 내가 아플 때 나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그것도 능력이죠. 그것도 능력이지만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에 있어요. 행복.
기쁨에 있단 말이죠. 기쁨. 우리가 근데 우리의 기독교인의 능력을 너무나 먼 곳에서 추상적으로 찾아요. 내가 막 기도해야지 무슨 뭐 가서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께서 막 들어주시고 이래야지 능력 있는 사람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능력일 수도 있지만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의 능력은 기쁨에 있습니다. 감사에 있는 것이죠. 왜 기뻐요? 생명 때문에 기쁜 것이죠. 생명.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그게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쫙 전신으로 흘러서 나타나야 돼. 우리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이게 가장 먼저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에요. 행복한 삶, 영원한 감사의 삶, 이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누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누룩이 영향을 끼쳐요.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기쁨의 삶을, 저 사람 왜 이렇게 기뻐?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근데 기뻐. 너 왜 기뻐? 나 그냥 기뻐. 내 비트코인 8배 안 올라갔는데 나는 기뻐. 왜 기뻐? 예수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옆에 사람이 나는 네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볼래. 나는 네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볼래. 나는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이래서 점점점 교회가 늘어가는 것이고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내어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행해야 될 최고의 능력이란 말이죠. 이런 능력 있는 삶, 짝퉁의 삶이 아니라 진짜의 삶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보고 다 두려워했다. 여태까지 교회가 행한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야, 대단하다. 나는 예수 안 믿는데 쟤네들 보니까 대단하다. 예수의 이름을 이 사람들이 먼저 높였어요. 이게 바로 교회가 보여야 될 두려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두려움의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예수님 곧 오셔. 너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금방 오신다니까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복음의 진리 알아? 굉장히 비밀이야. 나만 알고 있어. 몇 안 돼. 빨리 우리 그룹 안에 들어와. 안 그러면 너 망해. 공포의 대상으로 자꾸 만들어 사람들을. 그래서 그 안에 울타리에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젖을 짜먹으려고 그래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짝퉁이죠. 이게 짝퉁. 공포의 대상. 이거는 기독교인의 삶의 무리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표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무언가 리스펙트할 포인트를 그들이 찾은 거예요. 나에겐 없는데 저 사람들이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들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 뭔가 능력 있는 것이 있다.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사람들에게 느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안에서.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사람들이 스스로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뭐라고? 나 잘못했어요.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 안 믿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 믿을래요. 내가 옛날에 교회 욕했는데 내가 이제 교회 믿을래요. 예수님 믿을래요. 먼저 스스로 와가지고 자복했단 말이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의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책 다 싸가지고 와서 내가 이제 2번 다 마술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비싼 책을 다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다 불살라버렸단 말이죠. 자기 생업이었는데 그것까지도 포기했단 말이죠. 이런 결단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뭐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은 교회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걸 잃어버리니까 이 교회를 사람들이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교회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집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가 존경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경멸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시금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참으로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보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믿음,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나눔과 논쟁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나눔은 우리가 오픈된 유연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면서 창조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유연성이에요. 동맥경화가 돼서 이 혈관이 파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혈관이 딱딱해지면 이게 언젠가 압력이 가해지면 이게 파열돼 버립니다. 교회가 그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 앞에 다시 한쪽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만 모여가지고 신비스러운 하나의 컬트 집단처럼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유연성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진짜 신앙인의 눈으로 환경을 이기고 활용하고 창조해 나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는 세상을 두렵게 만들어서 삶의 새로운 모델을 세상에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에 희망이 없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새로운 희망을 김 목사 너는 알아? 모릅니다. 그러니까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 가장 좋은 교회, 가장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확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김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게 확정이 아닙니다. 흐름 속에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저도 몰라요. 그걸 찾아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지금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마지막 결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마지막 결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진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연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진정으로 능력 있는 그 새로운 삶의 방법, 모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